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재훈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놓고 준비하는 바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바쁜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너네가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줬는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은에게 올라오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빠라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랑 눈 좀 마주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목을 좀 흥미롭게 지어봤는데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어인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 우애가 아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동성 간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곁에 두고자 하는 스토킹,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데이트 폭력 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한 영혼을 파괴시키다시피 괴롭히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자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함으로써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이고 아름다운 가치인 그 사랑으로 사실 왜곡된 사랑으로 예수님 2손과 2발을 모자라서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의 삶,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살짝 기억을 해보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자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두고 결혼하려 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반대했지만 그 삼손은 강행을 했죠. 잘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삼손도 그것을 다 막지 못한 그의 부모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블레셋을 치시는데, 블레셋을 꺾으시는데 이제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의 부모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실된 유일한 목표였다면,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삼손이 그러한 그릇된 선택에도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겠죠. 말씀 속에 보면 사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오해받고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열받아 했나요?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의 꿈,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자신 오해를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에 미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운동만 된다면,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운동하는 것을 찾는다면, 복음에 미친 사람은 무엇을 하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무엇을 어디를 가든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겠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미쳐 계셨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사셨는지, 무언가에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미쳐야겠죠. 엉뚱한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제 그렇게 그릇된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레셋을 크게 공격을 하고 블레셋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힘과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20년간 사사가 되어 활동을 하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그 이후에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생은 단순히 어떤 그냥 노래만 하고 흥을 돋우는 존재 자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참기를 가리키죠. 돈을 받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게다가 나시린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하려 매복을 했는데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이랑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 그 맨날 지금 아직도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곳, 가사와 이제 헤브론까지가 약 64km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그 성문을 들쳐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런 문만 들고 가도 여기서 시흥아시까지만 가도 막 지쳐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할 것 같은데 64km를 걸었지. 여기서부터 64km면 어디지?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대략 어디쯤 돼요? 안산, 오산,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냥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 건들면 니들 뿌리째 뽑아버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뽑지? 덤비면 너희들 팔 뽑을 거야, 다리 뽑을 거야, 머리 뽑을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진짜 이제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삼손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 지역인 소레 골짜기에 사는 여인이었는데요. 정황상 블레셋 여인일 확률이 큽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게다가 삼손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인이 괜찮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자도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근데 이제 한 행동을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삼손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5절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삼손을 깨워서 그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라. 이거 도대체 인간의 힘이 아니니까 뭔가 있을 거다. 뭔가 다른 뭔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얘를 이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것을 알아내면 우리 한 사람마다 은 1,100개씩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계가 뭐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1100개라고 뭐 요만큼의 은이라도 1000개면은 뭐 이만큼 되니까 방백들이 한 뭐 대여섯 방백들만 해도 뭐 하여튼 은이 뭐 그냥 집에 뭐 쌓아둘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은을 준다는 거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그 돈 때문에 배신을 한 것인지 정확치 않지만 블레셋 방백들 편에 서보자 합니다.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대놓고 물어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깁니까? 라고 묻는데 단순히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대놓고. 삼손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덜덜 떨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난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그러니까 활을 쏘는 그 활의 줄 있잖아요. 활의 줄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활줄은 보통 약한 줄을 쓰지 않죠. 강한 줄입니다. 이 땡기는 그것을 버텨야 되고 활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박을 하면 이제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데 또 그녀가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걸로 이제 결박을 하고 블레셋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 와요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면서 그 줄을 불탄 삼식을 끄는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삼배 같은 줄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만지만 해도 사라르르 이제 으스러지는 그러한 상태처럼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녀 이제 힘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대로 가라라고 하죠.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야기한 그대로 행동한 들릴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귀엽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삼손을 결박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블레셋 군대에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새 것, 그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새 밧줄은 처음 여인 사건 때 삼손을 한번 묶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삼손이 끊어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녀가 또 그 새 밧줄로 묶고 삼손이 또 끊어버려요. 세 번째로 그녀가 또 묻습니다. 삼손은 13절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합니다.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처음부터 확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단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계속 똑같은 거 때리고 공격을 해오고 유혹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물론 갈수록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이제 사람의 보통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삼손도 그랬던 거예요. 계속 이제 막 알려달라고 뗐으니까 처음에 막 그냥 진짜 얼토당토 하는 거, 처음에 그 다음에 좀 뭐 그 다음 거, 나중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머리털을 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도 실패해요. 이에 열받은 들릴라가 그 무서운 방법, 궁극기를 시전하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재촉하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면 말해야지.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라고 해요. 미쳐버릴 지경, 죽을 지경이라니까. 번뇌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조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개역개정엔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급하다라고 했으면 좀 맛이 안 살죠. 번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여자가 그 비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비밀을 말할 수는 없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이제 뭐 사랑을 가지고 막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얘기해 말어. 사실 이 정도 되는 상황이면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거기에 있으면 이제 계속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 여자를 떠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있냐 없냐, 그것이 나한테 계속 있느냐 없어지느냐,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어떤 기로에 선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 속의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지만, 처음에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는 세상을 아주 조금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사랑하게 되면, 조금 마음을 품게 되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긴다거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거기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마음을 두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삼손도 사실 번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삼손한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하는 꼬라지 보면 마음 힘들게 하는데 계속 그 힘을 꺾을 수 있는 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삼손에게는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려놓고 내가 너 아니면 만날 사람 없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주실 거다. 설령 안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혼자 살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부리실 것이고, 내가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더라면 번뇌할 필요도 없겠죠. 번뇌하려다가도 이 여인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 조급함이 생기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쳐냈으면 후에 일어날 일을 겪지 않아도 됐는데, 삼손은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유혹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여인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 여인이 떠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이 삼손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여인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여인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존재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진실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연인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졌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냥 다 얘기합니다. 아이 모르겠다. 달도라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되지 않느냐라는 그 근거, 그 이유가 참 놀라운 거예요. 자신이 모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뭐가 놀랍냐? 놀랍게도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나시린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만큼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힘이 완전히 자기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교만했어요. 오만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들릴라가 3번이나 삼손이 말한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이 이야기를 하면 들릴라가 당연히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거라는 것을 뇌가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알 텐데 삼손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아니면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말해도 설마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녀가 분명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자신의 인생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20절에 보면은 머리가 밀리고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이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몸을 떨치라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신이 간직한 그 비밀, 자신의 힘의 근원, 자신의 정체성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는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었는지, 힘이 좀 없어져도 저 블레셋 놈들이야 다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설마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 거두어 가시겠냐라는 마음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삼손은 비밀을 다 말하고 태평하게 잠에 듭니다. 그것도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말이죠. 삼손이 순종남이어서 그랬나?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널 사랑해, 내 목숨까지 바쳐서 널 사랑해 라는 마음이었는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들릴라는 그런 삼손의 머리를 그냥 밀어버렸죠. 힘이 없는 것을 확인까지 합니다. 쿡쿡 찔러보니까 이제 뿌리치는데 보니까 힘이 이전과 같지 않았겠죠. 삼손은 이전과 같이 깨어나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눈이 뽑힙니다. 가사로 끌려갑니다. 큰 맷돌을 돌리는, 그때 당시에 죄수나 노예들이 행하는 큰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받게 되죠. 삼손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다닐 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자 떠나시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내주하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시른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들릴라를 선택한 그러한 삼손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힘까지 같이 거두어 가시며 떠나신 겁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그의 놀라운 힘의 근원으로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삼손의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 구별된 자로서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 그 힘의 근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시는 정체성, 바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능히 능력 있게 넉넉히 너로 하여금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에 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혜를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바른 길에서 혹시라도 좀 벗어나려 하면 책망도 해주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해주고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이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고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빠 나 사랑하면 이거 해줘 라고 하면 간 이고 쓸배고 뭐 다 빼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해 와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시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굳게 세우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너무 소중히 여기서 막 꽁꽁 싸며 이불 속에 잘 모셔두고 있지는 않는가?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몰랐어요. 들릴라는 알자마자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냥 싹 다 밀어버립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그 존재, 우리의 힘의 근원의 그 존재를 사단이 모를까요?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단은 알아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때로는 급격하게, 과격하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재미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나 정말 필요한 거 맞아?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명예의 모습으로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모습으로, 직장이라는 모습으로, 대학이라는 모습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모습으로, 자녀 교육이라는 모습으로, 부모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여가, 취미, 여행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들 사실 없어지면, 무너져 버리면 살기 힘들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고 마음 아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밀리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괜찮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직장에서의 위치도, 자녀의 대학 진학도, 나의 성공도, 가정의 평화도, 이성 간의 사랑도, 친구와의 우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여가생활, 취미생활도 다 누리며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탈을 쓰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빠 나 사랑해? 나랑 있으면 좋지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좋게 접근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얘가 좀 넘어왔다 싶으면 오빠 내가 좋아 얘가 좋아, 내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말씀이 좋아 하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요망한 거 난 예수님이 좋아 라고 하면 다행인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항상 계실 것 같고 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살펴본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좀 당장은 나중에 이제 이 급한 불 끄고 바쁜 거 다 지나가면, 나중에 이제 급한 거 다 지나면 그때 예수님 좀 더 사랑하고
교회 섬길 테니까 지금 당장 우선은 이 급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신앙은, 기도는, 예배는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그냥 다른 거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오케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주인은 하나다. 명예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정의 화목이든지 또 너의 미래든지 자녀의 미래든지 그게 주인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능력이 좀 없으시네. 그래도 좀 어떻게 강제로 좀 주인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원리가 질서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사랑이라는 주인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왕이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고 눈은 뽑혀서 적들에게 끌려갑니다. 지금 당장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면 우리 또한 삼손의 결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잔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사단의 질질 끌려다니면서 눈 뽑혀서 앞도 보지 못하고 괴로움에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보기를 힘쓰고 필사든지 뭐든지 다 좋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게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간을 뺏고 마음을 뺏고 건강을 뺏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게 하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주인 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여행도 가고 건강도 챙기고 가정에 화목을 놓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눈을 뽑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망스러운 것, 간사하고 간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미호와 같은 것들도 요물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사람을 홀려서 간이든 뭐든 빼먹으려 하는 존재를 요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요망한 요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뒤에 요망한 것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들릴라는 요물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사랑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만족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번뇌하게 되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뭐 꺼지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작 들릴라가 원한 것은 삼손의 사랑도 삼손의 마음도 삼손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삼손은 그것을 원했지만 들릴라가 원했던 것은 삼손의 목숨을 대가로 받는 은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처음부터 삼손을 번뇌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죠. 삼손의 마음을 얻었고 번뇌하면서도 삼손을 떠나가지 못하게 뭔가 홀딱 반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의 비밀을 얻어내었죠. 사단은 우리에게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빼앗으려 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빼앗으려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말씀을 듣는 귀를 빼앗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들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다. 심지어 말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미 요물한테 멱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물이 나 요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나한테 다 줄 것처럼, 다 주는 것처럼, 나의 모든 만족감, 나의 모든 행복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것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휘둘렸으면 안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채워주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고 예배 자리를 빼앗고 기도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모든 마음과 삶의 시간들을 빼앗으려 하는 것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악한 요물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요물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요물이 괜히 요물은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요물이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지. 사랑하면 내 곁에 있어야지. 맞아. 뭘 맞아 맞긴 물리쳐야지. 어떻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자리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 전가 247번 주의 도를 버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교회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의 삼고 있다면,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누릴 것 누리지만 나의 주인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말씀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시험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나 그럴 위험이 처할 수 있습니다. 나시비였던 삼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삼손도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 말씀의 자리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놓치고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거짓과 고난불안한 마음으로 유혹에 넘어갔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삶이 바쁘고 이것이 급하니까 이것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섬길 거야, 이것 다 한 다음에 말씀을 읽을 거야, 내 말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이유로 말씀의 자리 놓치고 있었다면, 예배의 자리 놓치고 찬양의 자리를 놓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면, 아버지 예수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난 영혼들로 아버지 예배 자리를, 경건의 그 자리를 다시 지켜내고 회복하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삼손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유혹이 몰려올 때, 그러한 공격이 몰려올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우리만을 태워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과 같이 지금 당장 없어지면 죽을 것만 같은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자신의 정체성과 그 비밀까지 다 갖다 바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나의 인생이 꼬여버리고 실패하고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설령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모든 경건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뺏기지 않는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